사랑받으면 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푸는 틀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죠? 말씀에 대한 입맞춤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상자 같은 데 넣어서 문 앞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매주자라 그러는데, 매주자라는 말 자체가 문설주예요.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듯이. 근데 그거를 들락날락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 맞추라.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죠. 엄청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 죄인이고 또 사는 게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다 또는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의 장막은 검은색 천막, 흑염소로 만든 천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그때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검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그런 거 아니고 솔로몬의 커튼이야. 하얗고 예뻐.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깊어지기 위해서 뭐죠? 그 신부의 태도죠. 드림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깊어진다. 뭘 드렸죠? 나드. 이거는 인도산 향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모아가지고 여자가 프로포즈 할 때 갖다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겠죠. 그다음 모략은 예수님 뭐 장사 지낼 때 썼던 거 보니까 알겠죠. 십자가 뭐 죽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예수님 그 탄생했을 때 왔을 때 그 동화 박사가 드렸던 것 중에 유향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유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금향로에 들어가는 향 가운데 유향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이게 관용구가 돼버렸어요. 나는 모략과 유향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신약식을 표현하면 나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기도 생활하겠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 생활한다. 십자가와 기도. 그래서 이제 뒤에 살피겠지만 아가서 4장 6절 한 장이 한 넘겨보세요. 4장 6절 읽읍시다. 4장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붙들어야 게 뭐예요?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략산에 올라가자. 이게 뭐죠? 십자가 지고 살리라. 자기 부인하고 살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모략산으로 올라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유향의 작은 산, 기도하며 살리라.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메타포가 굉장히 신약에도 많이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혹시 뭐 사업 새롭게 시작하실라 그러면은 모략과 유향 멋지지 않나요?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싫으면은 카톡 프로필이라도 모략과 유향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있어 보이잖아. 아니면 모략산과 유향산에 가리라. 그럼 뭐지? 뭐 그런 거예요. 네팔 갈래나? 뭐 무식하다면 그럴 거라고. 그때 해석을 해야지. 모략이 뭐예요? 십자가. 유향이 뭐예요? 기도. 십자가와 기도. 모략산과 유향산에 가리라.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이제 2장인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반부에서 필요한 건 1절, 2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신부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서 첫째 두 가지 꽃으로 얘기하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버러다. 그래서 89장 찬송 같은 데 이걸 합쳐가지고 사론의 꽃 예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사론의 꽃 예수님인데 신부의 모습으로 여긴 사실 표현한 건데, 그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죠?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거 의미를 설명해 주면 사론에 수선하, 그러면 사론은 이스라엘에는요 평야가 없습니다. 거의 산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평야 그러면 이스르엘 평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쯤에 평야가 있거든. 이스르엘.
거기서 나봇의 포도원 뺏고 했던 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 거기 평야가 큰 게 있고 또 하나가 서쪽에 해안선 쪽에 사론 평야가 있어요. 사론. 여기 성경에 사론이라는데 옛날 성경에 샤론이라 그래서 샤론 스톤 영화 배우 있잖아요. 샤론. 예, 그래서 샤론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 찬송가에도 샤론이라고 하는데 사론 또는 샤론. 그 사론 평야예요. 그 평야가 너무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로마가 새롭게 만든 항구가 있죠. 그게 가이사라가 사론 평야에 있다고. 사론 평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밑에는 요빠, 지금 텔아비브죠. 요빠부터 그 가이사라까지가 거기가 샤론 평야예요. 여기가 뭐 꽃들이 많이 피고 뭐 지금도 그런다 그러대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샤론의 장미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보면 장미 아니에요. 그 꽃 보면 이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또 뭐 이스라엘 한 지파가 또 동쪽으로 와서 당군이 됐다 또 그런 소리 한다고. 무궁화예요, 무궁화. 이 사론의 수선화는 무궁화라고. 우리나라 꽃이요. 어쩜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뭐 또 택하여 주신 민족 같아 진짜. 그죠? 이게 사론의 수선화 그러면 그 로즈 오브 샤론인데 로즈는 아니에요. 샤론에 있는 특별한 장미란 뜻인데 그 사진 같은 데 보라고. 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무궁화라고 무궁화. 거기 무궁화에 대한 꽃의 의미가 있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합니다.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순종이라고. 우리 순종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올 때 하나님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이 다 그거라고요. 순종하는 삼천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골짜기. 평야는 많이 없는데 골짜기는 산이 있으니까 되게 많겠죠. 그래서 나머지 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백합화, 릴리. 발음 맞나? 릴리. 맞죠? 예. 이 백합화는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백합화 릴리를 이렇게 장식하지 않나? 이렇게 가운데 꽂아놓고 부케라 그러나 그 아줌마가 아니라 그 뭐죠? 신부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던져주는 거, 그 백합이잖아, 그죠? 순결.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면 이건 합쳐서 뭐예요? 순종과 순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날마다 계속된 승리의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과 성결.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순결과 성결을 좀 더 고상하게 꽃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선화와 백합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와 백합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합화, 이 순결에 반대되는 거를 표현할 때 백합화를 이해를 못하면 가시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게 2절인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2절에서. 그러니까 백합화는 반드시 가시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시는 뭐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보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받죠.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시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 그럼 백합화는 뭐예요? 생명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생명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은 백합화라는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9장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 아가서에서 나온 개념인데 샤론의 꽃 예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꽃이 피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의 마음에 그 샤론의 꽃, 무궁화가 피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하나? 오징어 게임도 생각나네. 예.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간대마다 피어나게 하소서 1절이고 2절은 뭐예요? 나의 삶에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3절에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 3절 내용이 뭐냐?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오늘도 샤론의 꽃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죠? 실제 신약에 가보세요. 예수님 병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근심하는 자에게 힘과 소망을 내려주십시오. 힘과 소망이라는 그런 꽃이 피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백합이라고, 백합.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과 순결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이게 또 하나의 사명인데 세상이 가시라 그러면 우리는 백합이니까 뭘 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가시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건져낼 사명을 다하라. 이런 가시였던 사람이 변화됐던 케이스가 그럼 뭐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니에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 가시떨기나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죠. 너 가시야. 근데 하나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죠. 그럼 그 다음에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가시떨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라. 그게 뭐예요?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제사 드리러 광야를 가노라. 우리 가시였어요. 근데 백합화 됐죠? 이제는 사명이 있죠. 또 다른 가시들을 향해서 백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세였고. 시작 보면 마태가 가시였죠. 세리고 죄인이고 자기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먹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가시가 백합이 됐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밥 먹고 있더래.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세 가지예요. 신부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샤론의 수선화, 정결함,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골짜기 백합화. 세 번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가시 사이에 있는 백합화니까 그들을 건져서 백합되게 만드는 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1, 2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꼭 설명합니다. 신부된 모습, 신부된 교회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결이 있어야 되고 성결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교회 사명이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 2절이 표제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겠어요. 신랑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거 살피겠습니다. 신랑과 사랑에 빠지라. 그러니까 사역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먼저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죠. 그 누가 보면 십자가에 나오잖아요. 말씀 듣고 하는 거 그게 먼저지 마르다 같이 분주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다. 일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그렇죠. 예배가 먼저다. 그런 걸 표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신랑을 사과나무라고 얘기해요. 사과나무가 달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 그러면 달콤함이에요. 숲을 속에 사과나무 같도다. 스윗하다. 그늘이라는 건 뭐죠? 이게 항상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보호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신랑한테 이렇게 나를 의탁하면 맡기면은 이게 보호도 받고 기쁨과 달콤함이 넘쳐난다. 내 입에 달고 기뻐한다. 그죠? 여러분 잘 보면요. 신부가 할 일은 신랑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똑똑해지고 다 유능해져가지고 뭐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좀 전통적으로 생각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달콤해지고 기쁨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보호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짜잔한 거는 내가 들고 있지만 진짜 크거나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도 맡기지 않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설명하게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현찰로 10억이 있어. 동강이 10억 동쪽의 빛 10억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친구는 저렇게 할지도 몰라. 장롱 속에 넣어놓을 수 있다. 불안하죠. 새벽에도 못 나와. 도둑이 들면 어떡해. 그리고 이상하죠. 열쇠를 한 10개 달아놓을 거야. 그죠? 금고 열쇠 같은 걸로. 그럼 도둑이 더 오죠. 귀한 거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야 뭐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10억을 장로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은행에 맡기죠. 은행에 왜 맡겨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 맡기죠. 안전하잖아요. 일단 이자도 나오잖아요. 뭐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뭐 얼마, 뭐 이율에 따라 뭐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도요 귀한 거는 맡겨요. 안 맡기나? 다 맡기지.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홈스쿨링 하나? 좋은 학교에 맡기지. 그 자잘한 거야 뭐 내가 얘기해서 다 고치거나 교육할 수 있지만 귀한 거 다 맡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할 일이 뭐죠?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care for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족같이 여긴다. 여기서 가족같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신랑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맡기면 보호해주고 다 채워주고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면 다 맡길 수 있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그렇게 큰 리더십도 필요 없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다 맡기지 못하고 다 사고 치는 게 뭡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썩고 맨날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냥 좋은 거 주시면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고 유향,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유향산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모략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신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중독성 강한 음악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옛날 뭐 한 40년 전 노래네. 펑키타운 그거 갖고 네모 춤 춘다 그러대. 하여튼 요즘에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네모 춤 추는 인간들을 몇 명 봐. 홍대를 걸어서 많이 가자니까. 또 하나는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은 그 지올팍 크리찬이라는 거 그거 많이 나오거든. 내가 아무리 리스닝이 안 돼도 그렇지 그 앞에 욕이던데. I'm still 뭐 F로 시작되는 뭐 크리찬 뭐 이러더라고. 욕하는 거지 지올팍.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외국인이 아니더라. 영어 부르는데 한국 애들하고 94년생. 그래서 좀 보니까 실제로 크리찬이에요. 근데 이런 노래 왜 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들 만나 보니까 개판 일보 직전인 애들이 다 크리찬이라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그래서 일종의 인테그리티, 안팎이 다른 크리찬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만들었대. 근데 내용이 뭐 좀 너무 심해. 그 뭐 제가 강단에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F로 시작되는 크리스찬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할까 그냥 형편없는 크리스찬 이렇게 합시다. 나는 여전히 형편없는 크리스찬이야. 역겨운 크리스찬. 역겨운이 낫겠다. 나는 역겨운 크리스찬이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뭐 디올 옷을 입고 있고 경건한 척하지만 내 삶의 알고리즘을 쭉 보면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맨날 보면 비슷한 게 막 뜨죠. 내 알고리즘이 다 개판이야. 예전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위선적 크리스찬이고 나는 역겨운 크리스찬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거 따라가지고 나는 뭐 그런 스님이야 하면서 뭐 또 노래 부르고 하여튼 별 이상한 거 다 했더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 MZ 세대라 그러는 젊은이들이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어딜 가나 표리부동한 거예요. 표리부동. 일치되는 삶이 없어요.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라고. 뭐 남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도 없으면서 있는 척. 이거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는 거죠. 예수 나의 첫사랑.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랑 없이 뭐 하니까 사랑 없이 다 해. 에베소 교회가 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칭찬이고 그냥 책망할 게 하나 있다고. 사랑 없이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에 진짜 뭐 주제곡을 들은다면 디올팍의 크리스찬이지. I'm still F 뭐 크리스찬. 그지? 역겨운 크리스찬. 그런 거죠. 돌아와야겠죠. 태도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시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주님 사랑이 아니라 이건 뭐죠? 뭐 사역의 파트너 정도? 뭐 이렇게 동업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동업자인가? 어떤 꼬마애가 어두운 걸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마당에 가서 뭐 빗자루 갖고 와라 그랬더니 무서워 못 나가. 엄마가 이제 신앙교육 시킨다고 예수님이 어두운 마당에도 계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어두운 골짜기에도 예수님 계셔. 너를 지키셔. 항상 동행하셔. 힘들 때마다 돕는 분이야. 그랬더니 정말 엄마가 진짜 정말 그러더니 빗자루를 가지러 간 줄 알았더니 애가 문 살짝 열더니 예수님 정말 거기 계세요. 빗자루 가져다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의존하기보다는 부리는 존재로 무슨 램프의 거인같이 예수님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거 이제 예수 나의 첫사랑이라 그러면 힘차게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상사병 걸렸대. 신랑 보고 싶어서. 상사병 걸렸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범퍼들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상사병 그런 거 아니라 뭐 이렇게 보고 싶어 막 그러는 거. 신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 보호와 공급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자도 없고 공급도 없고.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과부 그러면은 보호해주는 존재도 없고 공급해주는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 우리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신랑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왼팔은 보이지 않는 도움이고 오른팔은 보이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신랑은 하는 일이 뭐죠? 보이지 않게도 도와주고 보이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돕는 게 뭐죠? 우리 그 성경을 보면요. 가끔마다 이 아가서가 이걸 남녀사 하랑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 좀 너무 야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경에 들어가면 되느냐, 성경에 들어가면 되느냐 하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거 꼰대 성경학자들만 그랬어. 유태인들은 최고의 지성소 성경이라 그랬죠. 최고의 성전이라고. 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딴 사람들이 이런 시비를 거는 게 뭐냐. 에스더서 같은 걸 시비 건다고. 에스더서는 왜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어. 그 집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안 하셔요? 일하시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같이 일하는 게 뭐예요? 왼손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엘리야 같이 돕는 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게 확확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보이게, 왼손으로 도우리라 니네들이 못 느끼게. 그러니까 우리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잘 섬기고 돕고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잊지 않는 하나님 충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일해야 되냐. 아까 그랬죠. 사랑이 먼저고 일은 나중이라고. 그 일은 언제 하느냐. 사랑을 만끽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만끽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노루나 들사슴은 뭘 뜻하냐면 예민한 동물들 있죠. 부시럭 소리만 나도 막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나 신부가 그렇다는 거야. 나 노루와 들사슴 같으니까 제발 니네들이 딴 놈들이 와서 나 건들지 마.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너무 달달 볶으면서 뭐 하라 그런 것보다도 물론 뭐 하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비참한 거야. 뭐 성경하자 뭐 하자 뭐 그러는 거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어 그래.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신랑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명으로 간다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변화가 되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하는 거지 잔소리 뭐 윽박지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목회자부터 다시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눈물과 함께 이 만가지 의뢰를 받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외에 다른 것으로 깨우지 않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사역으로 부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신실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